오늘 본문은 구약 교회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잘라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중심되는 내용은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아래서부터 교회가 출범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망했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간결하게 짚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연설한 내용이죠. 법정 앞에 신문 받게 된 그 원인은 스데반의 죄목이라고 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처음 듣는 회중이 유대교에서 그 최고 법정인 공회원들이죠. 공회원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우상 숭배이죠. 이스라엘 교회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당시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교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교회 우상 숭배이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이 점을 말씀을 좀 들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이 점 좀 핵심적인 것을 좀 정해놓고 본문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핵심적인 것을 정해놓고 정리하고 본문을 읽도록 하죠.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임재하셔서 직접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바로 이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형상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금송아지인데 형상은 무엇이죠? 형상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을 뭐 인형만이 형상이 아니고 피조물이 다 형상인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 지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나란히 둔다는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여기 진아도 있고 재준이, 서준이가 있는데 하나 더 있고, 우리 아이,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면 그게 형상,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나란히 둬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높이 두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그냥 조각품으로 만들면 그걸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조각 자체를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각품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걸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혹은 하나님보다 높이 두었다는데 문제가 있죠.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도 역시
피조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과 나란히 둔다면 우상일 수 있다 하는 점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천사라도 피조물이죠. 천사라도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보다 높이 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 지금 설교한 내용이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 점을, 이 죄목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37절은 모세가 예고한 말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언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근데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선지자는 단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목한 선지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가 누구일까? 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모세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특징이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심부름했다 하는 이것이 모세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내용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실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교회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생명책에 기록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으로 절실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간구했던 제사장적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 온 선지자들이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고 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분이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이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어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서 교회에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이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이상주라는 이 친구는요, 죄인이에요.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고 양심은 고소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십니다. 내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자를 위해서 다 심판받았습니다. 이 자는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기에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변호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사역을 이렇게 끝까지 행하십니다.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어라 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를 박해했죠.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그 다음 38절부터인데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38절을 볼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리고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신의 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교회가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걸 말하죠. 먼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 천사는 누굴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천사를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입법자이죠. 모세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심부름했던 거죠. 또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실 때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에게 모세를 못 오겠다 하는 말이 좀 잘 맞지 않죠?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지금 잡아서 신문하는데 모세를 못 오겠다고 하고 신문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모세를 극찬하죠. 천사가 전해준, 즉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말씀을 심부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렇게 추앙하던 유대교인들, 특히 공회원들, 여기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않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를 버렸죠.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합니다. 여기 전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교회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의 총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총회, 카할이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에도 희미하지만 그림자로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가 불순종했다고 설교합니다. 그 다음 39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건 스데반이 출애굽기 32장을 염두에 두고 한 설교 같아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모세 입에는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신 말씀이 있죠. 그럼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모세의 입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모세를 거역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한 거니까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원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설교자 스데반도 이제 잠시 후에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자가 되죠. 추앙했던 모세의 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까 모세의 말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스데반도 죽였다면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거죠. 39절 끝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합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역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순종해도 죽음 뿐입니다. 불순종해도 죽음 뿐이고, 그런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노역 생활을 했던 데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다시 애굽을 동경합니다. 이게 뭐죠?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은 자유를 줘도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0절부터 말합니다.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 뭐냐 하고 생각하고 송아지였으니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송아지가 애굽의 우상이거든요.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고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40절 중간부터 보면 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설교를 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출애굽시킨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는 물론 심부름한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보면 모세가 인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모세를 부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대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모세 입에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모세가 잠시 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모세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안도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상을 만들게 되죠. 말씀이 있어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제도를 의지할 수도 있고, 요즘은 돈 세상이니까 교회도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온갖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피조물 두는 것, 또 혹은 이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최고의 신이 송아지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 다음 41절 보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을 만든 목적이 기뻐하기 위함이죠. 인생 행복입니다. 이게 우상 앞에 예배했어요. 이것은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죠. 금송아지를 만든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시내산 꼭대기로 가 있고, 한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32장 1절에는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생 행복이죠.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거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죠. 32장 2절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게 뭐죠? 헌금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왔던 금은 보화를 다 내놓았습니다. 힘써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기들이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한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내 앞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조각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한 겁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잘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행위를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 5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했고 그걸 선포하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 거고 6절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되돌려주죠. 그것처럼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제물을 다시 회중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했습니다. 예배 때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고 기뻐하며 축제하고 예배했습니다. 다만 금송아지 앞에 한 것이 다르지 다 똑같이 했습니다. 이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소새끼야 소새끼야 우리에게 복 내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부터 예배를 받는 자입니다. 우상이 무슨 예배를 받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을 정해놓고 사람이 그것을 예배하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 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죠. 사람이 어리석음이죠. 그 형상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사람이 지가 어떤 걸 정해놓고 그 앞에 하나님처럼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광야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불신자들은 온갖 우상을 섬긴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르신들 통해서 어떤 집에 온갖 형상들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섬겼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루아침에 그 다 청산하고 불사 지르고 교회 왔다고. 교회 오면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옷을 달리 입지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우상이 있죠. 이 형상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그게 우상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모세가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자 했잖아요. 모세도 우상처럼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란히 있으면 역시 우상이죠. 목사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 나란히 놓으면 그게 우상이죠. 교회 안에도 어떤 것이든지 직분을 하나님보다 나란히 높이 두면 우상이죠. 어떤 제도, 어떤 프로그램, 건물, 할 것 없이 혹은 요즘은 돈이 만능의 시대이죠. 돈 있으면 다 된다고 하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거나 나란히 두면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은 이때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뿐입니다. 그 송아지와 같은 옷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돈을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돈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의 교회인데. 그 다음 9절 1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또 같이 두고 섬긴다면 가만히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대상인데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멸해버리겠다 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데리고 간다, 멸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32장 32절에 그러죠.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목숨을 내놓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스데반이 아주 요약해서 말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교회가 역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네, 본문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죠. 우상 숭배를 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걸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42절을 볼까요? 본문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하는데 하늘의 군대가 무엇일까요? 이건 1월 성신, 해달 별들과 같은 전체를 말합니다.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이 달이 뜨면 달 보고 절을 하고 빌고 했던 것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성신 전체를 섬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시대 다윗 솔로몬 이후에 왕국시대 때에 이렇게 전체를 섬기는 데까지 전락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합니다.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해달 별들을 섬기는 데까지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달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민수기 6장 24, 26절에 보면 축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는데요. 여기 얼굴을 너희에게 향한다 하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얼굴이 돌리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뿐이죠.
42절 중간부터 보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건 아모스 5장 25절 이후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이 없다고 하죠. 그런가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배우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자꾸자꾸 알아가면서 예배를 더 실질 있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매일 그 자리에서 반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알고 가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예배뿐이었다는 겁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10년 전도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는 발전이 없이 예배만 반복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전적으로 알지 못하고 드리면 그게 미신이죠. 옛날 할머니들이 그 선앙당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거죠. 43절을 보십시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이라고 하죠. 이게 몰록은 암몬의 우상입니다. 이방 국가의 우상을 이스라엘이 도입해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레판의 별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별신을 말합니다. 이것도 해달 별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합니다.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도입해서 섬기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자. 주전 722년경에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가게 해서 사라져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586년경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끌려가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원인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셔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서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거죠. 우상은 뭐라고 했죠? 형상은 피조물이라는 것. 형상은 우리가 인형같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당시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는데 금송아지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가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높이 혹은 나란히 두는 것이다. 이건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을 믿는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주변에 돌면서 춤을 추고 제전 행사를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보면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세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겠다는 심정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적 형편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적 형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 우리도 역시 이 한계에서 못 벗어나죠.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고도한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섬기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체되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의 가능성에서 늘 벗어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깨달아가는 노선에 서 있으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가까이 가서 깨닫고 한 발씩 한 발씩 전진해 가고 있으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체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상 숭배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또 똑같이 놓고 가는 것이라고 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최고 위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이 좋다는 그 무엇을 돈이나 명예, 인생, 행복 등을 최고로 두고 살아간다면 이는 여지없이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 없나이다. 교회가 우상 숭배로 떨어질 것이고 주께서는 우상 숭배자를 진노하시는 것을 광야 교회가 망하는 데서 구약 교회가 망하는 데서 잘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주님, 오늘 저희도 광야 교회와 같은 곳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줄곧 따르는 데 여지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